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 이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왜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확증을 하냐면 아프리카 상황 속에서 혼자 가는 거는 목숨 내거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맹수가 달려들지 모르는데 혼자 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그건 위험천만한 거죠.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그냥 단순하게 거리가 먼 것만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홀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 영원히 빨리 갈 수 있어요. 영원히 빨리 갈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위험천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근본 계획 속에는 혼자 사는 것이 없었어요. 홀로 독처한다 그러잖아요. 홀로. 그래서 자기 혼자 외딴 섬으로 살고 나 혼자서 뭔가를 만끽하면서 산다. 뭐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혼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위험천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룩된 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잖아요.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됐죠?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까? 혼자 있었죠. 그렇죠? 혼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 광야에서 홀로 계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는 사단이 영락없이 와서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예외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위험천만한 일에 부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도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이룩하여 주시고 사회도 이웃도 나라와 민족도 만들어 주신 거죠. 혼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기원 후에 100년 정도의 그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중국에 거기에 걸출한 언어학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허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문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허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건 한 만여 자의 한자를 어원을 살펴본 거, 어원을.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인체의 팔과 다리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허신은 아니지만 김신 정도라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인자는 혼자서 설 수 없는 거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 누군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얻고 친구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어떤 일들을 했든지 간에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한 팀들, 그러한 모둠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둠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둠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다들 알게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그런 모둠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팀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삭은 훌륭한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예, 이삭은 자기가 누구하고 이렇게 시체말로 말씀드린 편을 먹었죠. 장남의 편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서하고 한 편이 됐고요. 엄마인 리브가는, 부인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하고 한 편이 되었습니다. 이 편들이 어떻게 했죠? 서로 각축하고 다투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에서 누가 이겼죠? 예, 엄마 편, 야곱 편이 이겼습니다. 이삭은 어느 순간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한 해에 그 해 농사를 지어서, 이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 지어서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올린 거예요. 오늘날 영농대상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수상을 했을 겁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랄 땅에 갔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쫓아냈잖아요. 가는 데마다 운물을 팠어요. 운물 팔 때마다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들을 축출을 해냈습니다. 3번이나 계속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단한 협상가였으면서 전략가였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로 탁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눈도 안 보이고, 그죠? 모든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혼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둘째한테 속아 넘어가서 둘째한테 복을 주고, 그리고 첫째가 와서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복은 하늘에서 뜨고 땅에서도 너는 복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어설픈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어설픈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좋은 바탕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늘 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빠져있고 허접하고, 예? 어설프고 뭔가 어딘가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멋지게 출발한 그런 경우는 결코 없어요. 근데 이삭이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에서하고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편이 어떻게 됐죠? 예, 이삭이 지금 에서의 편에서 야곱의 편으로 갈아탄 겁니다. 아버지가 배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에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는 자기가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팀을 바꾸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한 팀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변화는 처음부터 대단한 어떤 인물이 쫙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설프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팀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팀을 형성하실 때 제자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그날 먹고 사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별로 대단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그런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팀을 형성할 때 보면 반드시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나는 에서하고 한 편을 먹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간다. 그러면 성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뭐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 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볼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네가 뭐 내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면 볼수록 얄미웠을 거예요. 나쁜 놈, 저 사기꾼 같은 놈, 저 거짓말쟁이, 엄마하고 협잡해가지고 나를 속인 놈,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이삭이 그렇게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요. 당연히 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속이 아려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제치고 야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멀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정절을 지키겠다. 내 지조를 지키겠다. 이래서 내가 한번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에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지조도 아니고 정절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고 있지 못한 거. 성장할 때는 반드시 빗장이 열려져요. 나하고 평생에 한 번 인사 안 했지만 그래도 가서 인사해보고 손 내밀 줄 아는 거.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게 지금 도망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거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요,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잠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살리실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절대로 부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형이 너를 노리니까 빨리 가서 목숨 부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 틈바구니에서 내 아내를 구하지 마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하나를 내 아내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볼 부분이거든요. 이삭이 지금 편을 어떤 면에서 먹은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면 에서 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느 편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편으로 가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주 남자 중에 남자고요. 남성미 뿜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철을 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풍모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매력이라는 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는 거, 그리고 자기 처지를 보니 자기가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늘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스마엘, 자기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을 얻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야곱이 paddan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자기는 이스마엘 큰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딸을 얻을 때 이스마엘 집에서 또 딸을 얻어서 아내로 삼은 거죠.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요. 야곱도 에서도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다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시대를, 다 같은 건 아니지만요, 거의 12여 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지만 어떤 거예요? 바닥에서 흐르는 정서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나도 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형이 독차지할 그런 축복권을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외하면서 이거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자기 꼼수가 나온 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였어요. 자기 양심을 속인 거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네가 청렴하고 깨끗하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속여 먹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속이던 거 이거 가지고 또 외삼촌도 속여 잡수시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존중하고 그 무게를 인정해 드릴 수 있냐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고 얼마만큼 그걸 인정해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헐렁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야곱이 보세요. 지금 거의 도망쳐서 야반 도주하듯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야곱을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천안에서 청주에서, 저 세종 어디에서 막 오시잖아요. 신탄진 어디에서.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는 교회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만드는 이 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 때부터 다녔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있게 하신 이 교회, 이러면서 우리가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병원에서 어디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튜브 틀어서 얼마든지 다른 엔터테인먼트니 재밌는 드라마니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몸으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화면으로도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아니라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는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있어도 내가 지금 선택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paddan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요. 홀홀단신입니다. 뭐 도망치면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 치마포 속에 있다가 편안하게 장막 안에 거하다가 지금 광야길에 나선 거예요. 돌베개하고 자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광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광야가 면제가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굳세게 되도록, 광야 생활에 그냥 엎어져서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광야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시잖아요. 광야에 홀로 고독하게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절의 고도의 외딴 섬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쫙 걸쳐주시고, 그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자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고, 거기 보시면요, 야곱은 그런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보고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래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겨우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도망자 신세인 야곱을 향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너는 장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광야길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범죄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껏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연단을 받고 견고해져야지 앞으로 복도 담아낼 수 있어.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 근데 광야길에 그 철저하게 진지겨치고, 그리고 압착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압력을 받아내면서 그거를 견뎌낸 그런 인격성, 그런 영성은요, 이 광야를 이겨내고도 남고, 그거를 극복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걷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래, 저분도 저렇게 했어. 야, 야곱도,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나를 못 만나주셔, 나를 안 만나주셔,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가 단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만나 주지 않으시고 나를 보장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야곱 만나 주시는 거 보니까 나도 만나 주시네, 그런 확증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광야길을 피하고 뭐 어떻게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광야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삭이 그를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는 겁니까? 그 축복이 뭐 겨우 에서형을 피해가지고서 목숨 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한편 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뭐 나에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한편 먹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나는 이 길을 걷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뭐 물질적으로 조금 먹고 땅 몇 평 더 얻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다 복받게 할 거예요.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의 모든 생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하고도 한편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서 그 약속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